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대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성숙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도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가 되고 성숙한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격식에 맞게 전후 좌우를 고려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바로 성숙한 대화가 되려면 이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기도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자주 드렸던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카디시 기도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18번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카디시 기도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암송하듯이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이 짧은 기도문이고요. 18번 축복 기도는 하루에 3번,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18번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매번 의무적으로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카디시 기도가 있는데, 이 카디시 기도가 회당 예배 설교 끝나고 하나님께 함께 암송하듯이 하는 그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문 안에 이런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라는 이런 이제 기도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과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용이거든요. 이 성용. 이 두 가지를 빼놓고 7가지의 하나님 앞에 청원 기도가 있는데, 그 7가지 청원 기도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4가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제일 먼저 3가지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였느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왜 성숙한 기도이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이 거룩은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분으로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다른 초월적 존재로, 피조물은 창조되었고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는 엄청나게 다른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우리의 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최고의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쓰면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으로. 이게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의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쓰여진 신적 수동태의 주어와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항상. 이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헬라어를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받으실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느냐,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고 소원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행하며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후손들은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그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럴 때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3,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손들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 후손들은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하고 우리 서로 다 모여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데,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그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이름을 만방에, 그리고 자손 대대로 우리 이름을 내줘야 된다. 우리 이름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요,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구웠는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랬잖아요. 이 벽돌을 구웠는데 이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썼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쓴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 대대로 그 바벨탑을 보면서, 벽돌을 보면서 조상들의 이름을 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직접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경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경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디자인하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바라신 대로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과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됐으니 이제는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미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고, 욕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되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냐면, 골리앗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대응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면, 내 부모가 모욕을 당하면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불같이 일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무장하고 나와 싸우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정말 의지했던 것이, 다윗이 정말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 그리고 엘로힘, 이 두 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동하면서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서 골리앗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야훼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한 손에 붙잡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다른 한 손에 붙잡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파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히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벌 떠는 그 사울왕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든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골리앗을 죽이시고 블레셋 군대를 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를 했을 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신들이 쌓은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불이 내려야 되는데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친밀하게 대할 수 있고 가까이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존경을,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최고의 존경을 돌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경을 받으시도록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존경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백성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존경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존경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그리고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고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주백성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실 때 금요일 날은 게이트 앞에서
클락션을 누르시면 되고요. 주의를 초인종 누르시면 게이트가 열립니다. 또 화장실 들어가는 문, 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는 코드가 3400입니다. 3400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문은 닫아놓고 다니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어놓지 않고 주인한 닫아놓으려고 하니까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MBC 건물이 방송 장비 비싼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보안에 조금 더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출입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1 전도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꼭 태신자를 전도해 줄 수 있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칠까요? 구호 한번 외칠까요? 오른손을 딱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여러분 이 911 전도운동 꼭 기억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끝나면 주백성교회가 2배가 될 수 있는 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찬양 드립니다. 수없는 빛난 별들을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창신 권사님 암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또 특별히 우리 협력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성김회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 이은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의 영광과 존경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외치며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